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죠, 그죠?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 동사죠, 동사. 이 동사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다음의 동작으로 넘어가는 동사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일을 아직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의 목적이에요. 그의 목적은 우리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리고 그 16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하여 가라사대, 그죠? 말씀하시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죠? 이런 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냐? 우리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출발되느냐? 먼저 우리에게 명하는 일로 나타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먹는 게 가하다. 네가 먹을 수 있다. 그죠? 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먹지 말, 불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먼저 이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불가하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보통 초점을 맞춰요? 불가한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그 불가한 것은 가함을 위해서 먼저 딱 두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한 것을 전제로 이것을 넘어가면 가해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뭔가 과정을 통해 이 메커니즘을 거쳐서 먹어도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식물을 먹어도 좋다. 그죠?
먹지 마라. 오케이. 1번, 2번. 어느 게 더 부자연가? 먹어도 좋다. 먹지 말라. 어느 게 더 부자연하죠? 먹지 말라. 네, 두 번째로 내가 항상 정답을 갖다 놓죠. 먹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하지 못하죠. 뭐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묶이는 것으로 출발해서 좀 더 자유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늘나라가 점점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먹지 말고 평생 안 먹고 안 사는, 뭐 안 먹고 그런 나쁜 일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음 과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자유하죠. 그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이 나무는 먹지 마라. 이 나무를 먹지 않은 것에 어떤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탁 집어놔두면은,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의 두사의 일반화, 그러니까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그 말씀이 전부 포함된 거예요. 그죠? 우리 거기에 선악과도 두시고 내 마음에 가운데 우리의 귀로 마음으로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하심이 다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를 내어두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먹지 말라라는 불가하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그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죠? 만만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결론을 미리 내리면 그 과정은 죽음을 통해서 거칩니다. 그 과정은 죽음을 통해서 거쳐요. 그래서 죽음을 거쳐서 어떤 다른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는 것이 가해져요. 여기 뭐도 포함되죠? 선악과도 포함돼.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상태에서의 선악과는 우리를 죽음을 경험하게 하지만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은 무엇을, 각종 나무의 실과 무엇을 먹든지 임의로 네 마음껏. 그때는 더 이상 선악과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이것 안 하고 이런 것 안 하고 이런 것 하고 이런 것 안 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시절을 거쳐서 이제는 이것을 먹어도 가한 그런 시절,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놔요. 이때 이 사람이 뭐죠? 새 사람,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 자유한 사람, 진리가 이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안 하는 게, 죄를 안 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라는 큰 어떤 대전제, 삶을 살아면서 날마다 부딪히고 경험하는 대전제를 우리 앞에 척 내어두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말라 할 때는, 그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앞에 내놓으실 때 뭐를 알고 계시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도 정령코 죄를 질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정령코 이 죄를 질 거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이러한 대전제, 그죠? 그것을 이렇게 내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인도하심을 살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응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같이 볼 수 있기 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 가한 상태가 됐죠. 그죠?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래 여기에 오케이 1번 2번 선악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다. 뭐예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2번이라고 불러주세요. 좀 일체를 이루기 위하여.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더 이상 선악과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은 소위 생명 과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존재가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나무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마시지 않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에서 이것을 먹느냐, 어떠한 존재에서 마시느냐, 어떠한 존재로서 마시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짚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정죄와 심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너에게 가한 상태가 될 때 이 사람은 자유한 사람.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고 또 그것을 다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불가하다, 가하다, 요 맥락에 있어서 의무라는 거 한번 생각해요. 의무.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을 해야 된다. 그죠?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당위성, 이 의무. 이것이 실과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 가함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불가함. 어느 맥락이에요? 이건 생각하고 자시고 2번이에요, 무조건. 우리 의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뭇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듣지만 뭐뭇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출발이에요. 거기서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뭐죠? 의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의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뭐죠? 더 이상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섬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의무를 통해서 그 단계를 거쳐서 기쁨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컨트라딕트, 이게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의무를 거쳐서 통과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 의무를 거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하나 이제는 가한 상태로 넘어갔죠. 자유죠. 근데 여기서는 째그러들어. 일본에서는 부흥하는데 일본으로 들어가면 찌그러들어. 왜? 통과한 자들이 하니까. 할렐루야. 과정을 통해서 불가함의 과정을 통해서 가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을 먹든지. 근데 여기서 혼동이 일어나죠. 이것을 어뷰즈하니까 뭐 방종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뭐 자유를 남용한다 이런 얘기를 들이 듣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질서, 그 메커니즘은 반드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또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것을 주심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네가 무엇을 먹든 상관없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 2번의 단계에 가면 훨씬 더 위험해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실체, 자기 실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거 어디로 넘어간 거죠? 진정한 자유, 초월해.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의 열매인 절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절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육신의 그 컨트롤,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가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절제하고 제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죠. 자유한다는 건 막 살고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의 마인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서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단계로 계속하는, 이것이 에덴이 변하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에덴이지만 나중에는 그야말로 섬기는 에덴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스린다,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죽음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먹지 마, 그러면 죽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그것을 이야기하신 분의 뜻이, 목적이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는 것이 목적인가 생각해요. 죽지 않는 것이 목적인가 생각해보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할 때 죽지 않는 게 목적이냐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되냐는 거죠. 안 먹으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죽지 않기 위해서 안 먹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얘기할 때 죽지 않기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결과죠? 이 사람은 죽지 않고 먹지 않고 또 먹지 않고 죽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목적이냐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은 뭐를 알고 계시죠? 이거 먹지 마 하지만 먹을 거를 알고 계셨죠? 여러분, 내 아들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밖에 나면 꼭 싸우고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 집에 나갈 때 뭐라 해요? 그거 알고 계시니까, 오늘도 싸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오늘은 좀 잘 싸워라 이러고 나갑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면 혼난다, 그리고 나가요. 혼낸다. 어제도 싸웠고 10년 내내 싸워서 오늘도 싸울 거 알아요. 그래도 그분은 뭐라고 그러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근데 뭘 알고 있어요? 싸울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깡패는 어떻게 해? 자기가 깡패였었어. 그래서 반드시 싸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싸우지 마라 하면서 나가지만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다고 내가 예언하노니 너는 오늘도 싸울 것이다 이러고 합니까? 아니에요. 싸우지 마라 그래. 그러면 이 아들은 늘 싸우는 존재인데 싸우지 마라 그러면 혼난다, 벌이 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나가서 싸워요. 그 이런 과정 속에서 아들은 날마다 어떤 걸 경험하죠? 자기 존재로부터 무너지는 일을 경험해요. 날마다 무너져. 그죠? 그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점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이 소위 심해지고 더 끊임없이 반복되고 심해지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그 계명에 대하여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아버지가 날마다 해주고 가는 말에 대하여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궁극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이 계명에 대해서 이는 해방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계명은 어디 있어요? 남아있죠, 현재. 이는 이 계명에 대해 죽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누구의 일이냐? 이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산자의 일이 돼요.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하여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이 계명을 산자가 성취를 해요. 그때부터 누가 열리는 거죠? 하늘이 이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곳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곳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늘이 열린 곳에 산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와 별개입니까? 어디서 살아요? 죽은 내 안에서 산자가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일을 내 안에 오셔서, 아까 내가 나를 죽였던 계명,
그래서 내가 죽음을 경험한 계명에 오셔서 그 죽음에 오셔서 산자가 오셔서 부활하시되 나와 함께 살아나셔서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죠. 이제부터는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나는 무너졌으니까 주권이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죠. 산자이신, 이제 산자이신 그리스도께 넘어와서 이제 누구의 일이 되느냐? 산자이신 그분의 일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먹을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라고 조장은 하진 않지만은 율법을 어길 걸 아시면서 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걸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그러니까 그냥 죽음의 죽음, 사망적 실존의 죽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자녀가 거쳐 계명 앞에서 죽는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을 일으키는 지점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의 장소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 되고, 그것은 은혜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죽음이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계명 앞에서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렵니다. 죽어서 사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따로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모든 것이 가한 자가 될 때,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 아니야, 안 먹어도 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될 때 이 사람 안에서 뭐가 하나가 되죠?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의 그 분리가, 그죠? 이제 없어진,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일체가 되고 흑암과 빛이 일체가 돼요. 흑암에서는 뭐를 보느냐? 빛의 도래, 나는 빛이 필요한 자임을 끊임없이 깨닫는. 그죠? 그래서 빛이 없음에 자기 사망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래서 빛이 뭐죠? 늘 흑암을 향해서 자기가 어디로 뻗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선과 악도 같은 지점에 놓이게 돼요. 그죠? 내가 악하다. 그냥 우리는 저는 악하다. 저는 선과 악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선을 향해서. 이 악함은 선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늘 사망을 경험해. 근데 이 사망은 바로 누가 찾아요? 바로 선이라는 그 자체가 와서 그 악과 선이 하나 일체를 이루어서 그 온전해지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일부에 어떤 분이 얘기했다. 어렵네요. 그분은 그래도 듣고 있는 분이에요. 일체. 근데 성경은 전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냐고. 그 죽음과 생명이 일체되는 거. 이거 뭐라 하죠? 십자가. 그 죽음이 있는 곳이 생명이 되고 생명과 죽음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냐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죠. 우리가 계명에 죽을 때마다 그곳은 산 곳이 되는, 새로운 존재의 부활이 되는 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 십자가가 뭐 낑낑거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막 애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이 내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지점. 더 이상 분리되지 아니하고 선과 악이 한 곳에 와서 공존함으로 온전한 선이 이루어지고, 흑암의 자리는 빛이 찾아오는 지점이 될 것이요, 빛이 찾아와서 흑암과 하나가 되면 그것은 온전한 빛이 되는 것이요, 완성된 빛이 돼요. 그것이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적으로 아주 가난한 푸토코의 아주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저희 교회 이름이 그 마음이 가난하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오셔서, 그죠? 그곳에, 그러니까 눕는 자에게 자유를,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가 보게. 이게 뭐, 전부 그곳이 뭐예요? 사망과 혼돈의 지점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뭐 먹느냐 마느냐, 여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뭘 하면
안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자유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걸 해야 된다. 너 이 자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런 기쁨을 하는 것이요. 의무나 당위로부터 죽음의 단계를 거쳐서 그분이 오셔서 산자가 이제 이 안에서 나의 동기가 되는 거죠. 나로 하여금 기쁨에 그죠? 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뭐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 이런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여기까지만 만족만 와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안 하겠다 했을 때 그 일을 안 하면 만족이 와요. 만족. 그리고 거기서 참된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은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곳에서는 평강과 안식이 오는 겁니다. 이곳에서 뭐가 만족이 올 뿐이에요. 만족. 어쩌면 이곳에 만족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내적인 참된 평화, 참된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던 안식이 올 수 있고 무엇을 안 해도 안식이 올 수 있고 무엇을 먹어도 기쁨이 올 수 있고 안 먹어도 평화가 올 수 있고 이건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허락을 안 하신 거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 일이 선교가 되든 나중에는 순교가 되든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기쁨이 그분이 내 안에서 주체가 되셔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걸 원합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나무 하나 심어놓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냐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건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음의 단계. 그래서 이것이 가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내가 하고 안 하고를 누구야? 그분이 주권을,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그때 뭐죠? 이 균형이 이루어지고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과 형평,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합일, 모든 하나가 되고 이곳이 하나님이 있고자 하는 새 땅과 새 하늘이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영혼으로 출발하지만 점점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를 하나를 이루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점점 확장돼서 하나를 이루는. 그죠? 지금은 분리되어 있어요.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막 떨어져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더 이상 하면 되고, 해야 되고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를 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고.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된 상태. 여러분, 우리가 남이니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용납하고 거기는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 내가 이 오른팔이 나랑 하나예요. 이 하나니까 내가 콩나물을 짚는데, 야, 너 왜 콩나물을 짚고 그러냐? 두부를 짚지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남이니까, 다른 손이니까, 너는 왜 장조림 짚지? 왜 이거 짚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내 손이 집었으니까, 아, 콩나물이 들어오는구나. 아, 시금치가 들어오는. 이건 내 손이 한 일이에요. 나니까 우리 거긴 정죄나 판단이 없어요. 미움도 없고 분열도 없고, 나니까, 하나니까, 그것이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균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이걸 우리가 참된 평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돼. 점점. 근데 이거는 뭐야? 바로 그 선악을 통해서 내 존재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거쳐서 모든 것이 가한 상태로 가면은 그대로는 무엇을 먹어도 이 여자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들어도, 그죠? 무엇을 들어도 이것이 불이한 과정을 거쳐서 온 재물일지라도 이 사람의 손에 놓여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So far, so good? 아니, 여기 학교 다닐 때 그 수학 교수가 맨날 so far, so good. 네. 근데 그 심정을 이제 이해하겠어요.
그 심령을 이해하겠어요. 계속 왜 그분이 그렇게 물어봤는지를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과정을,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종류의 일들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죠? 아, 저건 악해, 저건 하면 안 돼, 저기는 어두운 곳이야, 꺼집어내야 돼,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그 지점이, 저 악함에서 끄집어내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곳이었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악한 데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악해. 그 사람이 아직 존재가 흑암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 사람이 있는 곳이요?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 안에 찾아오셔서 온전한 빛을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 믿는 걸 해야 돼, 우리 그 과정이 있죠. 저도 개척 초기에, 그죠? 개척 처음에 했을 때 6시간씩 기도했더니 6시간씩 날마다. 그것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통 딱 뛰는 날은 오늘 5시간밖에 못했나 보다 이랬어요. 스피드 티켓 뛴 날은 내가 오늘 기도 생활이 부족했구나. 뭐 교인들이 이렇게 막 빠지고 막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 부족했는데, 여러분 시대를 기억하겠다는 마르틴 루터 채도 이렇게 어벙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 묶이면 그렇게 돼. 묶이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존재가 찬양이요, 기도요, 하나님과 연합이요, 고통이요. 그러면 우리 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걸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는 가해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해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또 귀뚱으로 들으면은 이제 만판이다 이렇게 된다. 그게 좀 염려스럽지만, 이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처절한 자기의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지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통과해서 딴 곳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그 지점에 머무르지만 그곳 죽음이 이르렀을 때 생명이 함께,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거. 요것이 내 안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죠? 선과 악, 악과 선이, 악이 먼저겠죠. 흑암과 빛, 악과 선. 그죠? 그래서 가장 최대의 찬양은 나의 연약함 속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구원이 임하니까. 그래서 호산나란 말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실토하는 것이 최대의 찬양이 돼. 그곳은 뭐가 있는 곳이요? 가장 연약함의 내가 그것이 토로되는 장소가 가장 전능하신 분이 찾아오시는 장소가 돼. 그래서 교차돼서 그것이 가장 온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당당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불쌍히 여깁시오 하고 가장 연약한 자로 만났지만은, 그분과 만났기 때문에 그 자가 하나님 만난 후에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저 자가 가장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죄인이 이 자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이러죠. 그래서 세상에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지점이 십자가예요. 나의 가장 처절한 연약함과 구제불능과 불가항력의 그 자리가 그분이 찾아오셔서 도래하는 장소가 돼서 거기서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가 어떻게, 나의 죄됨 속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가장 죄된 자리가 의로운 자리가 되는 것이고, 죄인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여기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과정은 지금 설악의 명함을 받은 거예요. 그분께서 명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 명함을 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먹지 않고 그냥 오케이, 그 계명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순종하고, 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도 않을 일을 애쓰고 있다는 거죠. 이 애쓰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있구나, 네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구나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인된 자리에 빛으로 오신 것, 그죠? 구원자로 오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에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하느냐 마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 뭐 이런 곳에서 우리가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낳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다른 존재를 낳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처음에 뭘로냐? 바로 이 선악과의 모습을 띤 그런 명함으로 와요. 그럼 그 명함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불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부터 그분의 명하심, 그분의 말씀은 처음부터 내가 너를 크게 쓰마 뭐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복채를 위한 뭐 그런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너는 제가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뭐 기도하러 가고 막 그러면은 막 나보고 기도해주고 싶다 그래서 나도 저 기도를 막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저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다윗과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진짜 바울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는 위대하다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죽는다, 이거부터 출발해요. 하지 마라, 죽는다인데 우리는 기어코 정령코 하고 정령코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됐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명하여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소위 아까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이것을 먹는 것은 가하나 임의로 먹되 각종 실과는 먹되 선악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럼 죽으리라라고 하는 명함이라는 명한다라는 이 동사가 다 번역이 다르게 될 때가 있어요. 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두 번 나오거든요. 어떤 단어인가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 이건 야곱의 얘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막 불안하고 막 겁이 날 시절입니다. 지금 형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어떤 동사가 같은 동사일까요? 명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명하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부탁하다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명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자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강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증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강하지 않고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는 그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고 나는 그분만을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나는 오로지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자기를 신뢰할 수 없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의 어쩔 수 없음 자기의 불능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우리는 의지하고 부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야곱은 자기의 꾀를 믿고 자기의 총명함을 믿었지만은 지금 너무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너무나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단어가 뭘로 둔갑해요? 부탁하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자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명하심이지만 그 명하심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자,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는 자, 의탁하는 자,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시험하느냐?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명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3절에 나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이 사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당도했단 말이에요. 명했다. 근데 명하는 자리의 결론이 귀결이 나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의탁하는 자, 나는 부탁하는 자, 나는 당신께 모든 걸 의지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나의 사람들이 몰랐던 나의 거룩함과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유혹이고 시험이다. 그죠? 이건 뭐예요? 그 명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 명함을 받아서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아니하고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아니하는 걸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뭐를 입증하려고 그러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고 나는 선한 자라고 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나는 순종하는 자요 나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 명함을 우리는 뭘로 이용하죠? 우리는 나의 의를 증명하고 내가 불의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내가 거룩한 자고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증명하느라고 우리는 애를 쓴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명함이라는 이 짜바라는 동사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자를 인정하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자라.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남을 거짓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명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뭐를 입증하죠? 나는 경건한 자요 거룩한 자요 나는 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기를 입증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자기 과시.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는 쪽으로 갈 때 그것은 뭐야?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 먹는 날에는 뭐 하나님과 같이 되나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지킴으로 하나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 그래서 선을 부담없이 부단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 이게 선악을 먹는다라는 개념과 일치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끊임없이 분리해가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의롭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 명함이 우리에게 당도했을 때 나를 부인하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야곱의 심정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16절, 17절을 통해서 이 17절을 앞으로도 많이 다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2장 16절과 17절의 상황은 우리 안에서 늘 다뤄지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냐?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한 동산에 다스리며 지키는. 근데 다스린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뭐 하여튼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가 사실 이 단어의 뜻이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단어가 좀 아주 희귀한 단어거든요. 다스리자. 우리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똑같은 단어인데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경작이죠. 3장 23절 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어떤 동산일까요? 갈게 하시다. 하여튼 잘 때려 맞추세요. 그다음
에스겔서 36장 33절 44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뭘까요? 잘 맞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실 가장 이 단어가 딱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다스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 곳곳에서는 마음을 갈고 밭을 갈고 또 뭡니까 경작하고 또 뭐가 있죠? 섬기고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스림에 대한 벌써 그 개념이 달라지죠. 그 하늘나라에서 뭐를 다스리는 거로 보냐? 섬기고 봉사. 그러니까 섬기려니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죠. 비울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가 sacrifice 희생이라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다스림이에요. 뒷짐지고 혼자서 딱 이야기해서 뭐 앞에 사람들이 뭐 그죠? 그냥 말하는 대로 착착착 움직이는 것. 우리는 그걸 상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스림은 그죠? 섬기고 봉사하고 특별히 자기 안에서 내면으로 밭을 갈고 여기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최종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밭을 갈게 하는 내 내면의 심령을 끊임없이 영적 기경을 하는 거예요. 왜 기경을 하느냐? 이 기경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자가 씨가 아니라 뭐죠? 밭이죠. 그 사실 흙이에요. 그때까지는 땅이에요. 땅인데 왜 밭이 되죠? 씨가 들어와. 근데 씨가 들어와서 아무 일이 아니라도 아직 흙이죠. 이걸 뭐라죠? 씨는 뿌렸는데 아무 일도 아니 일어난 땅 이거죠. 밭은 그렇지 않아요. 밭은 땅인데 씨가 뿌려져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작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경제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죠. 그 생명과 생명을 만들어내는 씨와 밭이 일체를 이룬다. 이것을 새 생명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났다고 나와 다른 존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모가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 아이를 낳아서 아이는 결국은 사랑은 있지만 남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경지에서는 나라는 땅에 땅이죠. 흙. 우리 흙으로 나를 지었으니까 흙에 씨앗이 와서 연합하여 경작하여 하나를 이룰 때 이 새 생명을 전부 하나로 보는 거야. 밭과 씨와 새 생명이 하나가 돼요. 일체를 이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먼저 뭐가 일어나죠? 씨앗이 그냥 뭐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뭐가 계속 우리한테 경험돼.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모습을 포기하시고 그분이 그저 창과 칼에 피와 물을 다 토해내시고 그분이 그 육체 안에서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그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결국은 우리한테 전해지는 과정. 그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 이거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 배웠다 이게 아니라 도래예요. 그분의 강림입니다. 강림. 말씀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맨날 구름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다 구름입니다. 구름. 이 구름에 오셔서 그죠? 구름 속에서 오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연합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늘 십자가를 대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고난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죠? 우리가 그냥 오케이 그냥 떨어져요. 그냥 아무 일 없어. 아니에요. 이 밭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이 그냥 자기 모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서지는. 그리고 부서지는 지점,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고 부서질 때 그곳이 무엇이 되느냐? 새 생명, 연합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고난. 여기서 십자가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낑낑거리고 다니라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생명과 나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이 만나는 지점, 일체. 그러니까 나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이 만나는 곳에서 새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경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어떤 분이 저보고 나를 만나면 해피 바이러스를 본대. 근데 그랬어요. 이 해피 바이러스가 엄청난 그 고통과 고독과 고난과 우울 속에서 탄생된 거라서. 그래서 이 100만 불짜리 미소가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탄생된 거예요. 탄생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DNA로 나온 거는 한계가 있어요. DNA를 하루는 좋은데 이틀째는 이게 저거예요. 보기가 싫다고 자꾸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탄생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럼 그 아름다운 것이 영원하다면은 그것은 탄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밭을 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심령을 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서지는 일. 부서지는 일이 있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서지는 그 상태를 뭐라 하죠? 푸토코스. 아주 절대적 우리의 가난. 우리 교회 이름이 그거예요. 가난,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 이 절대적인 우리의 이대로는 살 수 없는 상태. 무엇인가 와서 나를 건져주고 만져줘야지만 되는, 이거를 아주 통렬하게 체험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 그분이 이렇게 기름 부을 수밖에 없어요. 기름 붓는다고. 왜 그럼 기름 붓는다 그러죠? 그분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부어진다. 부을 수밖에. 어느 곳으로? 그것이 없으면 죽는 자들,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이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날마다 하게끔 만든. 그죠? 에덴에서 동물 이렇게 동물 우리 너무 좋아해. 이거 맨날 우리가 머슴을 살다 보니까 우리 임금 역할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니까 전부 알렉산더 대왕만 생각하고 전부 왕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스림 속에는 이 안에서 나의 밭이 갈아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거기에 혼돈과 공허의 이 체험 속에서 그분의 도래를 경험하는 것. 그분의 도래 속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탄생되어지는, 그것을 에덴 동산에 두사 우리 마음 한밭에 두시고 날마다 명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으로 삼으시고, 이 일 속에서 뭐야? 열매가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살죠?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요. 거기는 이미 자기라는 그 주권이 무너진 곳이에요. 자기가 무너진 곳이기 때문에 새 생명 안에서는 그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for the money, by the money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 지킨다라는 것에, 다스리고 지킨다는 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 나오죠? 다스리고 지킨다. 요 지킨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에 또 지킨다는 단어 나옵니다. 요것도 잘 보시면 똑같은 단어라도 어떤 걸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지킨다는 나오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내가 명했을 때 그 명함을 잘 지키고. 요 좋죠. So far 잘 지킨다. 야, I love to do that. 나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한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8절. 그럼 안 해도 돼요. 8절.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 그 지킴에 대하여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킴에 대하여 죽음으로 지키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첫째 지킴이라는 명함, 지켜라라고 하는 명함에 대하여 우리는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실존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자거든요. 그래서 그 지킴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함으로 이제부터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킴에 대해서 무너진 곳이야말로 누가 가느냐?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내 신을 너희 속이란데 우리가 온전하면은 안 들어가요. 밭이랑 씨가 밭으로 갈아야 돼요. 근데 갈아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아까 그 지킴에 대하여 무너진 곳, 나의 맹세에 대하여 무너진 곳, 나의 결단에 대하여 부서진 곳, 내가 아침에 선을 행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에 대하여 완전히 좌절된 그곳, 그곳이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 내 신을 그곳에 두어. 이제부터 뭐야? 내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리니. 이제는 뭐야? 이제는 자기 부인이 뭘로 넘어가요? 그분의 전능함으로 넘어가죠. 전능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당당하게 명하실 수 있어요. 첫째 명함은 우리를 죽음의 경험에 이르게 하고, 나중에 명함은 뭐죠? 우리로 열매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린 끊임없이 그분의 명함을 통해서 죽어남으로 새로운 잔재로 거듭나고, 그분의 뿌리는 씨앗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너짐으로 새롭게 세움을 입고, 나의 삶의 모든 지점이, 모든 곳이 그분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는 곳이 되고, 그리고 그곳은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에덴 동산에 나를 두사, 그 에덴은 확장돼요. 내 존재가 변하는 곳이 에덴이에요. 내 존재가 변함으로 이제는 그곳을 날마다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될 때 이곳이야말로 하늘, 땅에서 출발하여 하늘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무너지는 곳, 내가 무너지는 곳, 내가 좌절되는 그곳이 하늘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온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일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영광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산자이신 당신이 일하시는 곳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산재물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산재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